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이 펜티코스트라고 하는 성령 강림절, 오순절 성령 강림절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 사건을,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Holy Spirit Season, 그 성령의 계절이 이 땅에 임한 사건이다라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새로운 봄이 오면 그 나타나는 현상들이 있죠. 추위가 지나가고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날아들고 사람들이 즐거워하고, 또 겨울에 닫혀있던 문들을 활짝 열고 뛰어나가서 기쁨을 만끽하고, 봄이 되면 여행도 하고 싶고 뭔가 변화가 온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렇듯이 우리들 영혼에도 그런 계절이 있습니다. 바로 성령의 계절인데, 그 계절에 임할 때도 나타나는 현상들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는 많이 기록되어져 나오죠. 그것들을 다 오늘 말씀드릴 수 없지만, 저는 오늘 말씀을 받들어서 대략 한 9가지 정도를 여러분께 증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6장에 보면 성령의 오심으로 인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그 유익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가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리지. 또 고린도전서에서도 보면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계세요.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보혜사 성령께서 이 땅에 불같이 임했던 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이 세상은 지금 코로나19라고 하는 암울한 계절에 온통 갇혀서 아직도 벗어나질 못하고 있어요. 이 땅에 불같은 성령의 계절이 임하여서 모든 바이러스가 멸해지고 속히 벗어나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도 그렇게 되시기를 오늘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성령의 계절이 임할 때 나타나는 그 유익이 뭘까요? 첫 번째는 hear, 듣게 된다. 성령이 임한 사람은 남들이 듣지 못한 것을 듣게 돼요.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 나 요한은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여러분, 요한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러한 나팔 소리와 같은 우렁차고 화려하고 강하고 단호하고 분명하고 명료한 이 주님의 라우드 보이스, 큰 음성을 들을 수 있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은 장차 되어질 일들을 듣게 하는 신비하고 놀라운 바로 천국의 소리였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지막 때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기를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신 분이 누군가? 성령이시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계절이 우리에게 임할 때 어떤 유익이 있는가? 두 번째는 보게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2장에 보니까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습니다. 성령은 모든 것을 통달하게 하시는 영이에요. 통달한다 말은 막힘이 없게 하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예배 드릴 때 예배가 막히지 않게 하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막히지 않도록 통달하게 하시는 영이 바로 성령이시다. 우리가 성령 안에 있으면 성령이 그렇게 보게 하심에 따라 막힘이 없이 신비한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9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 되기 전에 사울이었죠. 믿는 자들 핍박하여 죽이려고 주님과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서 그날도 다메섹 길을 가면서 이렇게 오늘은 어떤 사람을 잡아갈까 하다가 그가 밝은 빛에
비추어서 거꾸러진 이후로 주님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그 빛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런데 그가 어떻게 됩니까? 아나니아가 그에게 안수하고, 자, 형제 사울아,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여러분, 그 눈,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보았던 그 눈, 다시 보게 되었던 눈, 새롭게 된 눈, 그 눈은 하나님의 나라 3층천까지 보게 했어요. 남들이 볼 수 없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었던 그 눈은 바로 그렇게 새롭게 된 눈. 우리도요, 옛날 과거 육신의 눈이 가려지고 이제는 영적인 눈이 떠서 그런 눈으로 우리가 신비한 것을 볼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된다고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다시 보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길 바랍니다. 계시록 1장에 보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이 눈이 그를 볼 것이요. 우리가 주님 볼 수 있는 날이 올 것이. 주님 재림하실 때 어떤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은 눈이 어두워서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렇게 재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될 수 있는 길은 성령 안에 거해야 돼요. 성령으로만이 볼 수 있고, 저분이 성령으로만이 주님이라는 걸 알게 될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계절이 임할 때 나타난 그 유익이 뭔가? 세 번째는 알게 되죠. 알게 된다. 남이 모르는 것을 알게 된다. 요한일서 3장 24절 보면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we know, 우리가 아느니라.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는 것처럼 큰 복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그런 것이죠. 우리로 하나님을 알고 구원을 알고 말씀을 알고 남들이 모르는 천국을 알고 신앙의 도리를 알게 하는 것은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영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늘에서 온 영이 있고 세상의 영이 있어요. 세상의 영은 마귀나 귀신이나 더러운 영들을 말합니다. 우리가 그런 영을 받지 아니했다. 오직 from God,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understand, 알게 알게 하려 하시니라. 우리가 남이 모르는 것을, 신비한 것을 알 수 있는 길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령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죠. 성령은 이 세상의 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참되고 유익한 것들을 깨닫고 알게 하는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거룩한 영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보면은 귀신이나 악한 영들에게, 세상 영들에 사로잡혀서 참 비참하게 사는 사람들을 많이 볼 수가 있죠. 여러분, 특별히 신앙의 그 이유를 알아야 되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달마다 주일마다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예배 드려야 되는가, 습관적으로 드려야 되는가, 형식적이다, 무의미하다, 관념적이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밥 먹는 것과 같아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밥은 먹기 싫어도 억지로 먹어야 돼. 습관적으로 먹어야 돼. 왜 그럴까요? 그래야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밥을 먹었을 때 내 안에서 그 밥이 소화되고 또 이렇게 피가 되고 뼈가 되는 것을 볼 수 있나요? 볼 수 없어요. 그런데 밥을 억지로도 먹어놓고 보니까 나도 모르게 보이질 않지만 그것이 피가 되고 살이 되어서 내 몸을 유지하고 살린 것처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나와서 힘들고 또 오늘 또 주일이 이렇게 빨리 돌아오는가, 또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하지만 억지로라도 드리십시오. 그러면 모르는 사이에 우리 영혼은 살 것이고 지탱될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네 번째입니다. 성령의 계절이 임할 때 나타나는 유익이 뭘까요? 네 번째는 believe, 믿게 된다는 것이죠. 믿게 되는 것이, 성령이 임하면 믿을 수 있어요. 에베소 1장 13절에 보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다라고 말씀이 나와요.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과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도록 확신하게 인을 찌시는 것은 이 Promised Holy Spirit, 약속된 성령, 바로 그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믿게 하셔야 우리가 예수 믿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어떤 사람은 아무래도 못 믿겠어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성령을 못 받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고도 그렇게 확신을 못하는 것, 천국을 믿지 못하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 19장 말씀에 보면 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와서 예수 믿고 하나님이란다는 제자들을 만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그랬더니 그 제자들이 말하기를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했다. 참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바울은 그들에게 안수했어요. 그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고 그들은 거듭나서 그리스도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를 내 구주로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성령이 개들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 뭘까? Dreams, 꿈꾸게 된다. 꿈을 꾸게 된다. 사도행전 2장 17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볼 것이요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그런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바로 이렇게 예언하게 하고 또 see visions, 환상을 보게 하고 dreams, 꿈을 꾸게 한다. 한마디로 성령은 그렇게 우리들 삶의 호흡이요 능력이고 에너지고 활력이고 추진력이고 생명력과 같다고 하는 것이죠. 좋은 차를 하나 샀어요. 아주 5개 가까운 좋은 차를 샀어요. 남들이 보고 빚가번쩍한 좋다고 합니다. 그런데 차가 아무리 시동을 걸어도 안 가요. 왜 그랬을까요? 기름을 안 넣기 때문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삶의 인생의 신앙의 모든 에너지가 바로 성령이시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 있으면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꿈을 꾸는 과일처럼 아름답고 탐스럽게 익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꿈을 가진 사람은요 젊어져요. 우리 잘 알잖아요. 100세를 살아본 김영석 교수께서 가장 인생이 아름다운 때가 70에서 80이었던. 여러분 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한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천국을 꿈꾸며 아름답게 익은 그런 과일들을 마지막 때에 천국 백성들로 거둬들이실 줄로 믿습니다. 그 안에 여러분들이 꼭 포함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성령의 계절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이 뭔가? 여섯 번째로 say, 말하게 되죠. 말할 수 있어요. 남들이 하지 못한 말을 하게 됩니다. 중요한 말씀이에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아무도 말할 수 없느니라 라고 한 말씀이 나오죠.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요 그 누구도 결코 Jesus is Lord, 구주, 예수가 구주라,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한 말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좋은 것을 기대하지도 예상하지도 기다리지도 생각하지도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러신 말씀들은 누구에게 한마디 전하지도 가르치지도 못하는 것이죠. 성령 받으면 누구 앞에서 전도 한번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이발사가 있었습니다. 하도 전도해야 된다 전도된다니까 자기도 전도해야 되겠는데 평생 살아도 전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래서 마음을 굳게 먹고 성령 받아야 전도한다고 하니 그 말 듣고 하나님 내게 담대게 복음 전할 수 있는 성령을 주십시오 기도하고 그 다음날 손님을 기다렸어요. 근데 진짜 손님이 왔습니다. 그래서 면도를 하려고 수건으로 눈을 딱 얼굴을 가린 다음에 면도칼을 그냥 가죽 띠에다가 쓱쓱 갈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전에 목사님께서 여러분 전도할 때 첫 말하기, 첫 음절 띄기가 어려우니까 맨 먼저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많은 걸 배운 가운데 그 가운데 보면 아주 철학적이고 아주 성경적이고 멋지게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그렇게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관심을 가질 겁니다. 그런데 이 발사가 그것이 마음에 들었던지 칼을 막 쓱쓱 갈면서 뭐라고 했겠어요? 그것도 처음 하니까 떨리는 음성으로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손님 죽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손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나니 큰 싸움이 났어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자초지정을 들은 이 손님이 감동이 돼서 여러분 그 이발사에 의해서 전도가 되어서 구원받게 됐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다. 전도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도 아버지시여 내가 저 사람을 압니다. 저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해주신다고 하는 것이죠. 전도하는 사람. 또 로마서 10장에도 보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는다. 입으로 시인하여 말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 구세주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많은 사람 앞에서 여러분 전도할 수 있습니까? 성령 받지 않으면 그럴 수 없어요. 7번째입니다. 성령의 계절이 임할 때 나타나는 유익 뭔가? 7번째는 doing, 행하게 하시죠. 행하게 한다. 행할 수 있어요.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면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또한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시나니 그런 것이죠. through the Spirit. 성령으로 통하여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사는 사람은 은사를 받고 그렇게 은사대로 행함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행함이 없는 믿음을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용이 없어요. 성령 없이 믿는 것.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할 때 봉사도 성령 받지 못하면 봉사할 수 없어요. 빌립보서 3장에 보니까 3절에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도록 그게 진짜 봉사예요. 성령 받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봉사한다 이러니까 싸움이 오고 다툼이 오고 아픔과 고통을 주는 것, 상처들을 주는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곳에 아침에 들었습니다만 이춘희 권사님께서 어떤 지인을 아시는 성도님 같이 오늘 참석하고 계세요. 처음 오신 분이 앉아 계신데 잠깐 얘기를 들었는데 전도하시기 위해서 자기의 신장 하나를 전도 대상자에게 떼주셨대요. 전도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전도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3년 전에 하나님께 가셨다고 하는 예수 믿고 가게 하시니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 이것이 무엇일까요? 성령 충만한 사람의 행함이죠. 이것이 구원받는 행함이에요.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행함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어요? 8번째입니다. 성령의 계절이 임할 때 우리에게 있는 유익은 8번째는 립, 이 거두게 된다. 거두게 된다. 수확하게 된다. 갈라디아서 6장 8절에 보니까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않으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거두게 된다. 그 말씀 아니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줄을 여러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성령 받았을까? 받지 못했을까?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람 삶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람은
그 나무는 그 나무의 열매를 보아서 알 수 있듯이, 왜? 그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 거지, 우리 믿는 자들도 신앙의 열매를 보고 알 수 있는데, 그 신앙의 열매가 성령의 열매로 9가지가 나오죠.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삶이 그렇게 변화된 사람은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아직도 양순하지 못하고 화평하지 못하고 기뻐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자비가 없고 또 이렇게 충성하지 못하고 온유하지 못하고 절제하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지, 여러분, 거둘 것이 없는 무화과 나무와 같은 헛된 그런 신앙생활이다라고 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 성령으로부터 그렇게 영생을 위한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값지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자랑할 만한 그런 수확물은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얻고 무엇을 거두고 어떻게 생을 마치려고 하십니까? 무엇을 거두어서 천국에 들어가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9번째입니다. 성령의 계절이 임할 때 나타난 유익은 strong, 강건케 된다. 성령은 우리를 강건케 하시는 영이세요. 에베소 3장 16절 말씀해 보면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우리의 속사람, 여러분 우리의 정말로 천국 갈 수 있는 그 사람을 강건하게 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의 능력이시다. 그런 것입니다.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어떤 시련이나 어떤 질병이나 어떤 풍파가 닥쳐와도 굴하거나 꺾이지 않고 강하고 힘있고 즐기고 견고하고 능하고 기운이 나고 열렬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몸도 마음도 영혼도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성령 받으시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과 힘으로 사십시오. 초대교회 때 성도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달라고 기다리면서 기도했어요. 그때 그곳에 성령의 계절이 불같이 임했던 것이고, 그로 인해서 그들은 1세기 그 큰 시련과 핍박 속에서도 부족함을 서로 나누면서 믿음을 지키고 강하게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것을 소유했다고 행복한 것 아니에요. 비록 작을지라도 강건하게 사는 것이 저는 행복이라고 믿습니다. 많은 것을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있는 것으로 만족하고 강건하게 살면,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서 그렇게 살면 그게 바로 행복의 비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맺겠습니다. 수년 전에 한번 또 말씀드렸습니다만 잊을 수 없는 일이 있어요. 수년 전에 북한의 일방적 그런 댐 방류로 그 밑에서 캠핑하던 남한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서 여러 명 사망하는 그런 사고가 있었죠. 잘 아실 거예요. 그날이 어떤 날 주일날 아침이었어요. 그곳에 저희 친구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친구로부터 직접 들었어요. 그 친구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란 동네 장로님 아드님이세요. 그에게 직접 들었는데, 그가 주일날 장로님 아드님께서 어떻게 주일날 교회 안 가고 캠핑을 갔을까? 그런데 주일 새벽인데 새벽에 잠이 깨어서 견딜 수 없이 마음이 무겁고 막 어쩔 수 없이 불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견디지 못하고 짐을 싸서 돌아오게 되었는데, 바로 집에 돌아오자 몇 시간 후에 바로 그 사태가 그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날 새벽에 그 친구의 마음이 그렇게 불안했을까요? 그 마음속에 계신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이세요. 탄식하신 거예요. 네가 오늘 주일날인데 왜 여기 있느냐? 왜 여기 있느냐? 그 성령의 말할 수 없는 탄식에 순종했을 때 그가 살게 되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 뒤로 주일 성수를 칼같이 한다네요. 여러분,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그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성령은 바로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는 역할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 생명을 누가 지켜줄까요? 여러분, 성령이세요. 사순절과 부활절을 넘어서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이 성령의 계절에
우리들 영혼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듣게 되고 보게 되고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꿈을 꾸고 말하게 되고 행하게 되고 거두게 되고 감격게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답답하게 갇혀있던 누에 고치에서 벗어난 나비가 창공을 날면서 춤을 추듯이 우리들 영혼도 그렇게 성령의 계절이 임하면 그 성령의 힘으로 행복한 나비처럼 하늘을 나는 그런 성도들이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구하십시오. 주십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은 그동안 성령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말씀합니다.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면 생선 대신 뱀을 주며 알을 달라면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건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면 주신다는 것인데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 달라 기도를 안 해요. 아무리 아름답고 큰 건물을 짓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있고 모든 것을 갖췄다 할지라도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박물관처럼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성도는 열매 없는 무성한 무화과나무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매너리즘에 빠질 거예요. 그렇게 된 사람이 바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겉으로는 화려하고 아름다웠지만 그들 안에 성령이 안 계시니까 급기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는데 앞장섰던 자들 아니겠습니까? 우리들 들어가는 소원께는 오직 성령을 구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계절을 맞이해서 코로나19도 물리치고 항상 은혜롭고 행복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